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9페이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아멘. 참된 신앙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울을 누가 세웠는가? 사울을 사람이 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유는 나는 누가 세웠는가? 우리는 누가 세웠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세웠는가?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 상황은 이렇습니다. 11장에 보면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여 치른 첫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집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 하다가 소집이 되면 갈까 말까 하다가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만, 유다 백성들이 3만 명, 33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첫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종임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규 군이 3,000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항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6천이다.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가 없이 많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숫자의 싸움이 아님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자신의 병력이 얼마나 많은가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가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울이었건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치 사무엘은 그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사울의 제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나 제사장을 대하는 그의 기본적인 애티튜드였습니다. 그는 한번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라이프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내가 원래 그러한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더 깊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들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충성을 맹세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약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14장, 이제 사울의 군대는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기브와 변들이 미고론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표를 얻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지역전, 블레셋과의 지역전은 전면전으로 바뀌어지는 형편이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첫 번째는 요나단의 참된 믿음과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종교적 신념과 반쪽짜리 승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쪽짜리라고 하는 표현은 물량적이고 숫자적인, 물리적인, 수량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승리는 패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이 전투와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요한 도구였는데, 그들은 오직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히 승리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요나단의 참된 믿음과 승리에 대하여 성경은 사울의 모습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전투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자신의 할례 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밖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된 처신을 하는 모습 앞에서 분노하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길에 나도 같은 길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물량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 어린 다윗의 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멀쩡한 군사들이 꼼짝 못한 채 블레셋의 또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있을 때에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에 걸맞는 처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관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워시퍼,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유일한 예배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어제 허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북한의 한 성도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예배에 한 번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일상으로 여길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연한의 확신을 가지는 구절 12절이죠. 그 부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 점핑을 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단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징표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나? 만약에 우리를 노출했을 때 블레셋 군사가 올라오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보자마자 올라오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구나, 승리를 주시겠구나라고 하고 거기를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눈이 닫혀서, 우리가 귀가 닫혀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나단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농기구를 갈러 블레셋을 찾아서 돈을 주고 갈아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었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득한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공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준비한 칼과 창을 가지고 찌르며 온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 것이었죠. 자, 두 번째는 요나단의 참된 믿음과 승리의 결과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종교적 신념과 반쪽 승리를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증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지금 어때로입니다. 제사장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선지자를, 제사장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승리를 원했습니다만 오히려 패전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의 괴를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샤머님적으로 사용하려고 괴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올라가야 하는지 참여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제사장 아히야에게 질문하고 있다가 보통 이제 에봇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전쟁밖에는, 성공밖에는, 승리밖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짐승 같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별게 다른 게 짐승이 아니에요.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짐승인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징표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너무나 눈앞에서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제사장을 불렀다가 또 자기의 멋대로 그만하라, 우리가 나간다. 어쩌면 변덕스러운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사울은 파수꾼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가 허물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빠져나간 자가 누가 있는지를 점호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들과 부하가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채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승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은 징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둔감한 자, 어두운 자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고 세상으로는 이치가 밝은 사람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일을 사울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24절입니다. 사울은 비상한 각오와 그리고 저주의 맹세를 통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군인들에게. 여러분, 군인들은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며 전쟁에 나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24절이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막 금식하면 힘이 납니까? 당연히 금식하면 힘이 떨어지죠. 대신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금식을 하면 더 건강하게 될 거야, 더 힘이 날 거야, 제발 그렇게 상식에 머무르는 사람만 되면 안 되겠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몰상식적인 저주의 맹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들에게 승리하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기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충성을 맹세할 테니까, 밥을 안 먹을 테니까, 굶고 싸울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승리 주실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오래전의 역사를 함께 나누니까 하여튼 사울 이놈 말이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야, 이건 뭐 이런 마음 가지면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러한 사울 같은 생각과 사울 같은 처신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예배드리면 항상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온몸에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린 이 발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수가 무엇입니까? 술을 안 마신다? 담배를 안 핀다? 그게 뭐죠? 도대체 경건하다, 양복을 입는다, 안 입는다? 그게 뭐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하여 귀를 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맞는가? 아니면은 전통적인 이러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 쓰려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진 창과 칼과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메시지를, 그리고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실지를 듣기 위하여 이 전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좀 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체계, 가치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의 전쟁에 백성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26절에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될 텐데 그들은 맹세를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사울이 선택한 것은 공포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요? 이와 대조적으로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사울의 전쟁의 동기와 전투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맹세와는 달리 꿀을 찍어 먹었는데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임했다, 눈이 밝아졌다, 원기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인간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죠. 사울의 맹세에 대한 요나단의 반응을 보시면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동기와 방법과 결정을 내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이죠.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이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요, 그 아간이 여리고 전투 후에 갖지 말아야 할 재물을 갖게 되었을 때 표현된 말씀입니다.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례의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예배이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자신의 생활을 임의로 결정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이런 마음으로 도장을 찍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는 자를 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울에게 열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충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였습니다. 참된 신앙과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의 용기와 종교적 무모함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을 대조함으로써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이 대단한 결심,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원수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처사 같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못된 동기와 하나님조차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한 인간 지도자를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결코 무모하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요 관심사이나 종교적 신념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참된 신앙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종교적 신념은 결과만 중요하고 자신의 가진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적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사울에 가깝습니까? 요나단에게 가깝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전을 꿰차고 있고 율법을 꿰차고 있었습니다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수, 눈에 보이는 업적들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서는 일에 매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정말 가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된 마음과 겸비한 심령과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내려놓으셔야죠. 어저께 오신 허 목사님께서 잠깐 간증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자기가 탈북한 다음에 그 중국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속옷만 입고 옷을 비닐에 싸서 두만강을 건너는 그 한가운데에서 일하다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그는 북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외우고 빌립보서를 외우고 309절 이상을 외우고 찬송가 67곡을 외우고 들어가는 중간이었습니다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가 해야 하는 일은 나에게 맡기는 거야. 또 맡기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충성, 나의 열심, 나의 가진 것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우리와 길이 다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과 종교적 신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참된 신앙과 종교적 전통 사이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울처럼 되기가 쉽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겸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는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농경문화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성실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성실과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우리의 마음을 높이거나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